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에 교회 내에 생겨났던 어떤 갈등과 관련된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소원하고 또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근데 이제 막상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 속에 진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고 말 그대로 내 삶에 평안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늘 맑은 날만 계속되어지게 되면 돼지가 메말라 버리겠죠. 또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고 결국 그 땅은 사막처럼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문제없는 인생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또 타락의 길로 빠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참으로 어려울 때에는 그 가족이 하나로 연합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더랬습니다. 남편도 노력하고 아내도 노력했습니다. 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에 응답이 와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어려움도 해결되어집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니까 이때부터 남편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역시도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깊은 갈등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또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해주며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갔을 때가 훨씬 좋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태평스럽고 가장 평안할 때 그 평안함이 다윗을 게으르게 만들었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서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컨대 세상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고 날마다 말씀으로 흥황하고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기쁨으로 여길 정도로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또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한 주일에 3,000명이나 등록하는 일들이 있었더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교회로 돌아왔더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했던 초대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였더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갈등과 분열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가 당시에 크게 부흥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밀려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가운데 당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당파로 나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파는 고의적으로 나뉘어졌던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졌던 당파였더랬습니다. 그 중에 한 무리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고 자라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말을 썼고 또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생활하던 유대인들도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오순절,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오순절날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 충만한 사건을 접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방 땅에서 올라왔던, 이방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정착했다가 77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로 올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스라엘에서만 생활했던 본토백이들과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서로 먹는 음식도 달랐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이방 땅에서 나고 자라면서 먹었던 음식이 서로 달랐을 겁니다. 또 말투도 달랐을 것이고 문화와 습관, 관습도 서로 너무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금요일이나 주일 찬양 시간에 찬송가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도 사실은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곡들 중에서 몇 곡을 선택해서 드렸던 찬송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찬송가 말고 가스펠송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나오는 찬양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 가스펠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가스펠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한 100명 남짓 모이는 교회도 이런 일들이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수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자라온 문화가 완전히 다른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던 중에 교회에서 행했던 구제 사업에 이 헬라파 가부들이 제외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교회에서는 헌금을 가지고 이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쏟았습니다. 때로는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시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에 비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갈등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도들에 대한 불만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문제였고, 또한 교회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이방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무시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저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로 크게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 한순간에 헬라파 교회와 히브리파 교회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부흥 성장하던 교회가 구제 문제로 인해서 큰 갈등에 빠지고 한순간에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들 나름대로 우리는 지금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한다,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불만을 제기하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헬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삶의 터전을 등진 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에게 차별을 가하느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갈등과 불신, 불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게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항상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틀렸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방 식구들끼리, 때로는 같은 기관 식구들끼리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 교회를 흠집내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교회 이 바닥에 붉은색 카페트를 깔면 어떻고 또 뭐 푸른색, 초록색 카페트를 깔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실제로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아니다 초록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열파, 뭐 또 푸른 초장파, 그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 가지고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고 불신하고 나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이렇게 초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의 그 불길들을 순식간에 꺼트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갈등으로 인해서 두 쪽이 날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양쪽 리더를 불러가지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본 다음에 어떤 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화목하라고 오해와 불신들을 중간에서 조율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눈에 드러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간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등의 핵심은 구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교회의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아마 사도들이, 이 12사도들이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우리 교회 고등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 옛날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알았는데 요즘에는 새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이제 교회 가운데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 고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00명 남짓한 교회에서도 새가족들이 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근데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한순간에 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면 얼굴을 봐도 잘 모릅니다. 소위 말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돌아보는 일들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가부들의 숫자도 뭐 수백 수천에 이르렀을 것이고 그들에게 분배해야 될 것도 엄청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을 12명의 작은 숫자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성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워낙 사람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사역에서 지속적으로 빠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서니까 그때서야 이 사도들이 우리들이 했던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접대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음식이나 돈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이제 일삼는다라는 말은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이 말씀은 식량 배급과 돈을 분배하는 사역을 열심히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역인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소홀히 한 채 행정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옳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와 같이 갑자기 성장한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의 혼돈입니다. 즉 본질의 문제가 퇴색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임무는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케어하고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을 신방하고 구제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 드리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 준비도 부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밀려 들어오는 성도들을 챙긴다고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적인 무장을 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하는 구제와 행정 업무 때문에 본질적인 업무인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을 뒷전에 남겨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말씀이 흐물흐물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나약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이 문제의 본질이 구제에서 누가 빠지고 안 빠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던 사도들 바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되돌아가겠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생활했던 처음의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의 수나 헌금 액수가 많은 데 있거나 큰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분명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새롭게 깨어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삶의 진정한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다시금 본질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우리 경제도 회복되어질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보다 앞서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과 영원히 되살아나는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오로지라는 말은 최우선 순위를 여기에 두고 이 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안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성도들이 몰려오면서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과 교회 행정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했기에 그 일에 신경 쓴다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쉬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는 이 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서 이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 일에 집중해서 사역하겠다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하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니까, 즉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고 건성건성 기도하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나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힘과 파워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즉 집중하지 않고 전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집중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된 배경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들과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또한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급해하는, 즉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갈급함들이 우리 교회를 태생시켰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과 또 기도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때의 열정들, 그때에 대한 사모함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18년 전 처음 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때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들이 다시금 불일 듯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들이,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하늘에서 성령의 큰 비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처음에 그 눈물과 감격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들 앞에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던져보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 같았던 심령에 생기가 임하게 될 것이고, 식어버렸던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다시 새롭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신앙의 허리띠를 바짝
다시금 바짝 졸라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불일 듯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전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로 새롭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를 회복해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